아멘. 우리 글로리 중창단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예,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 오랜만에 이 자리 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정말로 오랜만에 오후 찬양 예배 서는 기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난번에는 행사가 있어서 굉장히 짧게 설교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또 오지 못하고 오후 찬양 예배 시작한 지는 좀 됐는데 제가 제대로 이제 설교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일상의 예배 그것이 정말 오랜만에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 못 드렸던 것이 벌써 2년 전 2월 말부터 그렇게 됐는데요. 이제 그 시간도 이제 옛날이 되어버리고 하나씩 둘씩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재유행의 조짐이 보인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것을 아마 막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서성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일상을 잘 회복하고 있습니까? 그저 말하는 일상이 아니라 일상의 영성, 우리의 영성 생활이 제대로 회복이 되고 있습니까? 예배를 모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회복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찬양이 회복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물론 새벽 기도 때 설교하고 금요 기도회 때 또 설교하고 하지만 여러분, 오후 찬양 예배 또 준비하려고 하니까 좀 어색했습니다. 원래 한 달, 두 달 쉬었다가 하면은 그래도 좀 조금 노력하면 이 감이라는 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을 넘게 쉬다 보니까 설교 준비가 좀 이상한 겁니다. 어젯밤에 이제 토요일 저녁에 설교를 막 준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어색하고 어려웠습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우리가 미뤄둔 거 시작하면 새로 시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려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다짐하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이 날 가장 급한 기도 생활부터 회복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54편이 고백되어지는 환경은요, 너무나도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인데 어떻게 구체적이냐면요, 너무 구체적으로 절망적이고 너무 구체적으로 낙담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1절 앞에 우리가 1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 앞에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표제가 참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표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한국말인데 또 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기도는 10사람이, 그러니까 그 민족이 족속의 이름이죠. 10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했을 때에,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 숨어 있습니다. 사울에게 이 10사람들이 가서 그 밀고를 했을 때에 기록된 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나온 상황은 바로 생명이 위급한 상황, 당장 몇 시간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나온 기도이며 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쫓기는 상황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여전히 지금도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의 지금 행방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쫓아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곳저곳 피해 다니다가 그일라라는 지역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 그일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무엘상 23장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는 곳을 침략했습니다. 그때가 아마도 그 농사 지은 것들을 이제 곡식을 다
이제 수확을 해서 타작을 하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을 침략해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거둬서 이제 좀 이것으로 먹고 살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빼앗아 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일라를 도와줘라, 그일라를 구원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그냥 다윗이 왕이면 그것이 편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쟁해야 되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 일 자체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이 왜 위험하냐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것도 문제인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의 위치가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울이 그 사실을 알 것이고 겨우겨우 피해서 숨어 들어왔는데 이제 자신의 위치가 알려져서 또다시 쫓겨다녀야 되는, 혹은 이제 결국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참 웃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왕인 사울이 자기 백성이 다른 민족에게 공격받으면 그러면 왕이 달려가야 합니까? 다른 사람이 달려가야 됩니까? 당연히 왕이 자기의 그 군대를 이끌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왕의 할 일인데 다윗이 오히려 그일라 주민들을 구해주고 오히려 또 그로 인해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할 일을 대신했는데 옳았구나, 다윗이 저기에 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거고 나는 다윗을 죽여야겠다, 사울이 다시 쫓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했는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를 숨겨주기는커녕 오히려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을 구원하러 온 사람을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몰래 가서 사울에게 그일라에 다윗이 있습니다 라고 밀고 했던 것이죠. 다윗이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배신감을 느꼈겠죠. 아무튼 배신으로 쫓기던 다윗이 급한 나머지 어디로 들어갔냐면 이 10사람들이 있다는 그 10지방, 10황무지, 다른 번역에 보내는 지브라고 표현했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10황무지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10황무지는요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마스크 써도 소리는 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예,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죠. 그러니까 너무 급하니까 자기를 좀 숨겨주고 보호해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친족의 땅인 이 10황무지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표제를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10사람이. 여기서 10사람은 유다 지파 사람의 한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친족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사울에게 밀고를 한 것입니다. 나는 너무 급해서 배신을 당하다가 결국 급해서 내 친족에게로 도망을 갔는데 그 친족이 나를 밀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밀고를 해서 그렇게 배신당하는 순간입니다. 배신을 당해서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생명의 위협도 있고 배신의 아픔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요 도액이라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고 그 사람이 밀고를 했고 나중에는 그일라라는 지방 사람들이 그를 배신했고 그리고 10사람들, 그의 친족이 자기를 버리는 상황, 바로 이 상황이 시편 54편 이 다윗의 절절한 이 급박한 기도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54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여러분,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어떤 기도를 회복해야 하는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말 같지 않습니까?
당연한 말을 당연하게 하는지 참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오늘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10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여서 자기를 밀고 했던 이 순간 다윗이 가장 먼저 불렀던 이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1절에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가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시는 그 능력과 사랑을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강력한 힘보다 더 강하신, 당장 군대를 이끌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수백 명의 수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는 그 사울의 힘보다 더 강한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다윗은 믿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힘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의 믿음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는 이 사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군사적인 일이고 물리적인 것이고 10사람들이 나를 적에 팔아 넘겨서 죽이려고 하는 것은 관계의 문제이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 또한 사울이 나를 당장 죽이려고 하고 10사람들이 나를 배신하여 팔아넘긴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은 그저 당장 나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그저 관계의 문제이며 그냥 군사적인 문제이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하는 문제라고 그는 판단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는 것은 이 문제를 그저 이제 땅의 것으로 생각하고 당장 지금 사울이 쫓아오는데 당장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도망가야 되는 문제이고 내가 당장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사실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혹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건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때가 생겨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에 질병이 들면 어떻게 생각하죠? 이것은 그저 의사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무엇입니까? 이건 돈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직접 일하시든지 의사나 혹은 다른 수단들을 통해서 일하시든지 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0지방에서 그들이 배신하여 다윗을 밀고 하였고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도 첫 번째로 불러야 하는 이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위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가? 이 문제 또한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알 수 없는 질병이 생기고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 말할 수가 도저히 없는, 그래서 나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나에게는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는 첫 번째 부르는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니까, 건강의 문제니까 내가 해결하고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줄 믿고, 여러분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4절의 정답이 나와 있어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라고 붙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돕는 이십니다. 주께서는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부족하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인정하지만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보다 믿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누군가를 돕는 이가 되어주시고, 또 내가 사는 어떤 내 삶 속에서 저 옆에 있는 사람, 저 경건한 누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다른 이들에게는 기적적인 해결책이 일어나지만 그것은 저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나랑은 상관이 없고, 성경 속에서나 일어나는 것이고, 혹은 TV에서 간증 프로그램에서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나를 돕는 하나님, 내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병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역사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 뭐라고 한다고요? 나의 나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그 무리만큼의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가장 심각해 보이는 나병 환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나의 나병을 깨끗하게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눈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저 사람의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성경 속의 누구의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만 나의 생명에 대해서 믿지 않고 그냥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드시느니라. 나에게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 일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일하시고, 그런데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고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신뢰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게 역사하시되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미래에 머물러 있거나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지금 역사하사 나의 눈에 똑똑히 보이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나사로, 오빠 나사로가 죽었죠.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 알아요. 주님 내가 알아요.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이시고 내 오라버니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이신데 그 역사는 언젠간 이루어질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일, 철저하게 언젠간 이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은 나사로를 지금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혹시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내 입술로 고백하기를 언젠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과거 혹은 미래에 붙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54편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이 기도는 지금 현재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쏟아내는 기도입니다. 54편의 이 급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다윗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3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지금 어디에 숨어 있습니다. 가서 잡으십시오. 그렇게 위치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발각된 것을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죠? 도망을 갔습니다.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쪽으로 가니까 다윗도 저쪽으로 피하고, 그러니까 근소한 차이로 자꾸 조금씩 피하기는 하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사울이 방향을 잡아서 점점 후임왕을 좁혀오고 자신을 잡으러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27절 말씀, 사무엘상 23장 2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28절,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오므로. 사윗이 지금 조금만 있으면 이 포위망에 걸려들 터인데,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므로 다윗이 목숨을 다시 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이야, 타이밍 좋구나. 어떻게 운 좋게 이렇게 풀려나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내가 보고 있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능력 있으신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사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나를 구해주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적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 3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고,
그리고 지금 나에게 역사하사 내 두 눈 똑똑히 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 그 응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연의 기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일상의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로서 믿음으로써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 없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능력 의지하여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